굿모닝 큐티 가족 여러분, 대한민국이 자유를 얻은 3.1절입니다. 해방 후 지금 우리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대단한 발전을 이루어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더 큰 자유가 있죠. 바로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성화되어지며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하시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베델교회가 이 복음의 자유로 이 시대를 품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로 계속해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521장 어느 민족에게나입니다. 다 함께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묵상한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사레가 사라가 됩니다. 사라는 모든 민족의 어미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무런 자식도 없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열국의 아비요 또 모든 민족의 어미가 되겠다고 하시는 이름의 변경은 잠옷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자식이 좀 여러 명 있어야 그 가능성을 볼 텐데 아직 둘 사이에 아무런 자식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의 나이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99세요. 또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우리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쯤에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이 있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하시면서 할례의 언약을 증표로 주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었을 때 17절이죠.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어떻게 노년의 내 나이에 노년인 우리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의심했던 것이죠. 이 웃음은 어찌 보면 비웃음, 웃음이 아닌 웃음, 즉 믿음이 없었던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웃음거리로 생각했던 그 웃음, 결단코 기뻐서 아멘으로 감사하며 받는 웃음이 아니라 정말 비웃었던 그 웃음이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 비웃음을 참된 웃음으로 바꾸시면서 이삭,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의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죠.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속으로 비웃었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다시 짚고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열매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섭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지 않았던 일들이 지금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내 이 작은 머리로 하나님을 이렇게 저렇게 잣대를 대고 저울질했다가 지금은 그런 거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는 않은지요.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의심은 상당히 실제적이었죠. 내 몸을 보니, 우리 아내의 몸을 보니 우리는 죽은 몸과 방불하다. 자식을 가질 수 있는, 재생산할 수 없는 몸인 것을 그는 보았던 것이죠. 맞습니다.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근거 있는 의심이었고 분명하게 어떤 증거가 있는 비웃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부인할 때 그 이유를 따져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 머리에 이성 안에서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다시 모든 무능했던 것을 능하게 하시고 없었던 것을 있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렇게 의심하던 그리고 비웃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브라함 가족들이 포피를 베는 이 언약의 할례식을 갖습니다. 이 할례라는 것,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있어야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손으로 행하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고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하면서 그의 믿음을 표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면 한 3, 4일 동안은 거동을 할 수 없죠. 그 말은 적에게 노출되면 가장 위험하고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믿음 없이는 행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세례 받으셨나요?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혹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세례라고 하는 언약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이 믿음을 회복하는 오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께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고 조롱해도 여러분 비웃지 마시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창세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믿을 수 없는 가운데 믿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 되는 이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날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또 뵙겠습니다.